역사 이래 강대국들이 그동안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가 다 평화, 그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평화를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내정에 간섭하고 전쟁도 불사합니다. 평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새롭게 개발된 무기들을 대거 투입해서 성능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그 강대국들로 인해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국가가 피폐해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치고 간섭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평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자신이 만들겠다, 그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라고 떠들지만 사실은 권력자들의 욕심이나 다른 목적이 그 이면에 깔려져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방법과 수단으로 인해 평화를 깨뜨리고 오히려 더 큰 비극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지요. 열강들이 정치나 경제적 목적으로 세계 곳곳을 힘으로 간섭하고 하는 말이 단 한마디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 평화를 명목으로 한 전쟁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거대한 이익을 보면서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기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내가 혹 중병에 걸리지는 아니했는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 떠는 현상을 말하지요. 이 심기증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병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종 새로운 질병이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는 신종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생제로 모든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생제를 건드는 새로운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이 슈퍼박테리아는 항생제에도 끄떡없다는 거죠. 이것을 잡을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겁니다. 슈퍼박테리아의 그 대공습이 오늘 이 세상에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여기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니다. 화목,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죠.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반목이나 또 다툼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테러나 자존감 상실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등으로 어느 누구 하나 진정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화평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자유롭게 하는 자로, 생명을 주시는 자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오늘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뜨겁게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의 길, 그 평화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해의 아이이면서 그를 통한 평화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배워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땅 위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는 바로 이러한 방법이죠. 오늘 성경에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오셨다. 허무셨다 그 말이죠.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담이 있었다는 거지. 그것이 뭡니까? 먼저 죄의 담입니다. 이 담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과 악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과 죄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 둘은 서로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의와 거룩함과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허물어 주셨다. 쉽게 말하면 용서하셨다고 말이죠. 주님이 용서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감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의롭지 못해도 거룩하지 못해도 당신의 아들의 피로 대신 씻어내시고 닦아내셔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담도 허물어 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원수요, 서로가 적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비록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과 거하는 뜰과 이방인들이 거하는 뜰도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차별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을 허물어 버리셨다. 이것을 허무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이,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 화평이 찾아오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신분과 남녀의 차이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저는요, 교회에 들어오시는 여성분들, 이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아멘 안 한다. 뭘 그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주님이 이 시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장로님들, 남자분들 보십시오. 옛날에 초창기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남자 여자가 얼굴 볼 수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지금도 예수가 없는 나라 그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얼굴 다 가려가지고 어째 생긴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은혜 속에 있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 때문에? 생각해봅시다. 따라합시다. 행복해졌구나.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졌냐 그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예수님 때문에 남자 여자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요, 나라 발전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얼마나 귀하다 그 말이죠. 누구 때문에? 그거 믿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종려주일에 특별히 말씀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런 축복 속에 사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나와 이 세상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죄의 담을 다 깨끗하게 허물어 주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내 가슴 속에 이 담이 있죠. 여러분 없습니까? 시기하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없어요? 이걸 허물어 버리자 그 말이죠. 왜 안 되느냐 그 말이죠. 그저 상대방 보면 물고 뜯고 싶고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 사나라 그러죠. 우리 다 어디 가야 될 사람입니까? 천국 가는 거 확신해요? 그럼 천국 가서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거기 가서 물고 뜯고 싸울 겁니까? 그런 생각에 우리가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받으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의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목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허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과 불신과 무관심과 복수심과 질투와 분노와 교만, 이 같은 높은 담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 속에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것들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에 새싹이 돋는 봄이 올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싹트고 열매를 낼 수 없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음의 담을 허물어 버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봄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가슴 속에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내 마음에 이런 모든 갈등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담을 허물어진다 그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이 담을 허물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소욕이나 세상의 일을 내 가슴 속에 담을 때는 담을 쌓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세상의 모든 것들 좀 집어던져버리고 주님만을 가슴에 모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생의 사랑으로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이 찾아옵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죠. 희생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깨끗하게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송두리째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담을 허무시고 율법을 폐하시기까지 말씀으로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천한 그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곳에 희생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 희생으로 담을 얻으시고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보면서 내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나쁜 모든 못된 습성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희생 없이 화평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감수하면 화평이 있고, 내가 감수하면 행복이 있고, 내가 감수하면 생명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희생의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 내가 희생하면 그것에는 반드시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있는 주변에서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살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오늘 이 종료주일 특별히 주님의 성찬에 참석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뜻이 완강하게 살아서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싹틀 때 내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가 희생하면 가정이 살고, 부부의 명예가 살고, 아버지의 명예가 살고, 어머니의 명예가 살고, 가족 전체가 살아납니다. 나 하나가 희생할 때 공동체가 살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에 있는 곳에 화평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기가 그렇게도 싫습니까? 화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미워 보입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내 가슴속에 담을 때 내 못된 습성들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만이 내 가슴 속에 담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은 화평의 말을 할 때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특별히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좋은 말만 하고 삽시다. 한번 해봅시다. 좋은 말만 하고 삽시다.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좋은 말만 해도 다 못합니다. 남편에게도 좋은 말만 하고, 아내에게도 좋은 말만 하고, 부모님에게도 좋은 말만 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오늘 성도들끼리도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 3장 17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이 평화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내용은 주로 하나님 나라인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죠. 여러분, 회개는 다른 사람 보고 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로부터 산상수훈에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비유는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 평화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 그 말이죠.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깨진 인격, 나의 잘못된 성격, 나의 욕심, 이러한 것 때문에 인해 우리는 벌써 화평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큰 아픔인가 상처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침받고 나음을 입고 건강한 인격과 능력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스며든 세상의 것들 자랑하지 마세요. 그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날마다 변하고 바뀌어집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 복음이 나타날 때 그 모든 상처들이 싸매지고 그들 가슴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은 바로 생명과 화평을 주는 능력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분쟁과 싸움의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화평의 말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나타나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서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평화가 나타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젖어들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에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평화의 길이 꼭 하나 있어야 될 게 뭔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욕심의 담을 부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축복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수십 년 믿어도요,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5장 9절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화평하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화평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화평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리에 설 때, 곧 사랑할 때 제일 먼저 내가 화평할 뿐 아니라 공동체가 화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 이 사실이 복 중에 복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음성이 내 귀에 느껴질 때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딨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